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왠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도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힘이 필요하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단 성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세상에서 믿을 건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꼭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면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답니까? 내가 먹고 살만 해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뭐 교회 나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 형편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쫓아다니다가 먹을 것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돈이 쏟아집니까?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때에 먹고 살 길도 생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애써서 뭘 힘써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자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든데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그걸 보면은요 마음에 낭망이 들기도 하고요. 괜히 내가 교회 나가서 이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미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 잘 먹고 그리고 그냥 인생을 희낙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37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불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넘겨보시면은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상해하지 마. 불의한 자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잘 산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시세하지 말라. 그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과 후성기가요 싱싱한 것 같고요. 지금은 보기에 푸르지만은 그것을 햇빛에만 놔두면요 금방 햇빛에 시들어버리고요 메말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그리고 지금 잘 먹고 잘 지내는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시시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평탄의 길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강해 보여도요 사실은 약한 존재. 유리잔이 바닥에 딱 떨어지면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세고 강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요 약하고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요 바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중국 그 선교 전략회의자 중국 그 하문 중국말로 셔먼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가서 교통사고 당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3일 정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집회하고요 회의를 하다가 그 토루 하문 근처에 있는 토루라고 하는 곳을 보러 구경하러 가는데 토루가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 아파트예요. 한 300~400년 전에 지은 옛날 아파트인데 요즘 아파트는 네모 반듯하게 짓잖아요. 근데 이 토루는 원형 둥그렇게 원형으로 지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요새와 같고요. 그리고 하늘이 천정으로 뚫려 있어요. 한 300~400년부터 중국 사람들이 거기를 요새처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동 거주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그걸 보러 가다가 맞은편에 교통사고가 난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는데 경찰차가 한 대 와 있고 또 사람들이 몇몇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사고 난 차는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는데 끔찍한 것이 뭐였냐면은 차 운전자가 그 운전석에 그대로 마치 그냥 이렇게 쭉 늘어진 것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여성 운전자였어요. 쭉 늘어져 가지고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죽은 거예요. 차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경찰들이 와도요 운전석에 찌그러져 있는 차 운전석 안에 있는 이 운전자를요 빼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봤는데도 고스란히 그 죽은 모습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요 다른 선교사님과 목사님 사모님들도요 그걸 보고서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마치 허수아비가 들판에 있는 허수아비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매감이 없이 푹 숙이면서 미동도 하지 않냐 쭉 늘어져서 죽은 그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저렇게 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는데요. 사람이 죽으니까 말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요, 뭔가 센 것 같고, 뭐 강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미약하고요, 그렇게 유약하고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 바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요, 갯바위에 가서 낚시하는 것들을 준비하세요. 근데 이제 갯바위를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많이 보면 이게 바위 밑까지 파도가 치잖아요. 지켜보면서 파도가 저 갯바위를 덮치지는 않겠구나. 한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기서 낚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낚시 포인트를 정하고 가서 낚시를 해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웬걸 갑자기 예기치 못한 파도가요, 갯바위를 덮쳐버리면 그 순간에 낚시하던 사람은요, 그 바닷물에 휩쓸려가지고요, 실종되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벌어져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예기치 못한 그 파도에 휩쓸리면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기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서 내 인생이 휩쓸려 떠내려갈 때 누군가 나를 딱 붙잡아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기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갈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휩쓸려갈 것 같은데 떠내려가지 아니하고요, 내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익이 뭐 약하잖아요. 그냥 뭐 아무리 힘이 없는 어린아이도요, 쭉 치면 그냥 찢어지는 그런 약한 종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약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기다가 불치를 딱 해가지고 저 벽에다가 딱 붙이게 되어지면요, 강한 종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딱 붙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뜯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고만 하면은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도요, 어떤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악기도요, 어떤 사람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요, 연주하는 소리가 다르고요, 음도 달라지게 되고요, 쓰임받는 것도 다른 거예요.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룻 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플루이스트인데요. 선교사님,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연주 활동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이제 찬양 연주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어려서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도망가듯이 여행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제 미국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말도 잘 통하지도 않지요. 미국 아이들이요, 자꾸 괴롭히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는데요. 심지어는 그 사물함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아주 그 왕따를 당하고요,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염없이 울기도 하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무 참 힘들고 슬퍼서 그냥 울고 있는데 이 어린 송솔나무가
그렇게 울고 있어요. 내가 왜 미국에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어렸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네. 솔라무야 울지 마라. 하나님 왜 제가 미국에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큰 사람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 걱정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서요 갑자기 저 교실편에 플룻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학교 밴드부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또 플룻 부는 친구가 플룻을 연주하는 그 소리가 들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너 무슨 악기 연주하고 싶냐? 저는 플룻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송솔나무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그때부터 아주 이 플룻을 이제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데 뭐 학교에서 그 연습하는 것 몇 번 한 것 빼고서는요 특별히 뭐 귀한 악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레슨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응대라고 있어요. 그 줄리어드 응대에 속한 그 프리스쿨이 있습니다. 영재들만 그렇게 모집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프리스쿨이 있는데 남들은 아주 좋은 악기를 가져와서 연주를 하면서 테스트를 받고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송솔나무는요 그냥 연습용 플룻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사하는 교수님들 전부 다 감동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고 저 아이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 송솔나무가 뽑혔는데 장학금 받고서 뽑혔어요. 그때부터 이 솔나무가요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위로하면서 연주해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기는 찬양을 연주할 때에 플룻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건 1,0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좋은 플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떤 걸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냐면은 10,000원 채 되지 않는 피리처럼 생기는 휘슬이 있어요. 피리, 작은 휘슬, 작은 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작은 피리처럼 생기는 휘슬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휘슬마저도요 깨어져서 그 테이프로 징징 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좀 깨진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왜 그걸 사랑하게 됐냐면 깨어지고 조각난 이 피리의 모습이 자기 인생과 똑같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감사한 것은 그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휘슬 같은 자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 누구보다도 귀한 연주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3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졌을 때에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다 그 피난 오지 않았어요? 한 200만 명 가까이 많은 피난민들이 그 피난 올 때에 그때 전쟁통에서 총탄 소리, 비명 소리, 포탄 소리 막 들리는 그런 와중에도 이분이 그곳에 가서 연주를 하면서 그 절망감에 휩싸인 그 피난민들을 위로해주는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피난민들이요 플룻을 불기 위해서 딱 3초간 입을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래요. 얼마나 큰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역에 우리 쓰임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과 같은 이 송솔나무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때는 이게 위기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위기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힘들고 어렵다 위기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휩쓸려 가는 것 같은데도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데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망가지고 깨어지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즐기어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도비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서 이제 그릇을 빚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서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다 만들어내요. 마음에 안 들고 끼어들었으면 다시 부수고서 또 새롭게 빚어서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토기장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저런 그릇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요, 백성들이 낙심에 빠졌을 때 이 토기장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과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토기장이의 손 안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면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도 빚어가시고 저렇게도 빚어가시고 이렇게도 만들어가시고 저렇게도 만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두가 다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약한 부분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어디냐,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비난하고요, 조롱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아니하고요, 오히려 반문하기도 하고요, 조롱해요,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은 것을 택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런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그 당시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웠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때 당시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도 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옳았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틀렸구나, 이걸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붙들만 되어지면요,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별로 없어서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약한 자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배운 것도 없어서 내가 무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아닌 거예요. 약한 존재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구든지 다 강한 자가 되어질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와 똑같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깡패 김익도예요. 깡패 김익도. 이 김익도가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요, 장날이 되면은요, 시장에 가가지고 공짜 술을 얻어 마시면서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걸고 넘어지면서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돈을 빼앗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깽판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익도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어요. 성황당 지나가면서 오늘은 제발 장태에서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싹싹 빌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이런 아주 악독했었던 이 김익도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평양신학교에 들어갔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졌어요. 그러고서 목사가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옛날에 술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술집을 많이 다녔는데 기생들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하루는 냉면집에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냉면집에서 일하던 직원이요, 국물 찌꺼기를요, 이 김익도에게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국물을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 그 사람이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김익도가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 옛날의 김익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거어놨었던 외상값 다 갚겠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성자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온갖 기적들이 벌어졌어요. 이 김익도를 통해서 안진병에도 일어나고 맹인도 눈이 뜬 역사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을 다반사고요, 불치병도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김익도 목사님이 고친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북한 지역에 그리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김익도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그가 여러분 어떤 책을 읽고서 지식을 많이 얻어서 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었기에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기만 하면은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 인생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깨어질 때가 있어요,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손 딱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싫어. 어디 훌쩍 떠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과 절망적인 순간에 딱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내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니 내 인생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당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닥쳐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한 나는 비록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한 우리는 약해 보여도요 강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내가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은 온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손길에 부딪히지 마시고 평생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길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